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3, 4창도 인사하시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그대와 저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 그대와 저의 부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네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날에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셨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11명의 제자들이 10명이죠. 도마가 없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날에 예수님은 한 4번 제자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데 나타나시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19절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문들, 복수가 나오죠. 그래서 헬라 원어로 보면 굳게 닫혔다. 그냥 이렇게 문만 그냥 슬쩍 닫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잠글 수 있는 건 다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막대기 같은 것도 끼우고 해서 밖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이란 문, 창문까지도 다 닫고, 그리고 잠금 장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저녁에 이랬을까? 모여 있으면서 오늘 성경의 19절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온 걸 몰랐고, 그래서 핍박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이들을 또 똑같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이유 없이 극단적으로 이제 정죄하고, 또 극단적으로 포악한 그들에게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냥 일반적 사회생활을 노출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더구나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또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들의 시선을 볼 때는 힘없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다 마치게 된 겁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대상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기들이 내일에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도 손이 잡히지도 않고 어떤 방향이 서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충분히 저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이 배도 버려두고 또 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몇 년 동안 쭉 따라왔던 그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 있으면서 그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생존의 문제, 죽음의 위협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 생존 본능으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비밀 아지트와 같은 곳에 함께 모여서 철통같이 문을 잠그고 그곳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네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믿는 이들은 알고 있었죠. 첫 번째 예수님을 무덤에서 만났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아니 우리 눈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살아나는 게 무슨 너희들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슬픔에 빠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그들이 믿질 않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처음에 달리기는 요한이 좀 빨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미가 급하잖아요. 무덤가에까지 도착해서 요한은 무덤 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데 베드로는 멈추지 않고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성격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누가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냐, 그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엠마오로 이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절망 감소에 사로잡혔던 두 제자가 있었죠. 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글루바와 한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증언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이 제자들이 숨어 있으면서 듣게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보면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참 보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11번 부활하신 후에 11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 끈질기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자, 오늘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시는데요, 철통같이 그들이 문을 잠그고 방어를 합니다. 밖에서 갑자기 누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그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많은 방비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오사 어떻게 한다고요? 가운데 서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와서 가운데 서서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냐, 너희들이 마음이 평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문도 안 열린 상태에 쑥 들어와서 평안하냐면 유령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요,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줍니다. 못 박힌 손도 보여주고요, 옆구리도 보여줘요. 옆구리도 이거 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진짜 예수님이신데, 장사가 진행받았는데 장례가 진행받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너희들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마음에 평안해라. 평안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너희들을 파송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쉽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저는 이게 숨을 내쉬는 게 뭘 의미할까?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원어를 찾고 또 묵상하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저게요, 난 처음에 성경 읽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서 답답해서 아주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이것들 난 한숨 쉬셨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제 헬라 원어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 내용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조명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우리가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현재적 삶에서의 적용을 위한 중요한 교훈적 모티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공간을 제한 없이 넘나드신 부활의 주님은 동행의식과 임재의식, 긍정의식을 개발시켜 줍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잖아요. 공간을 문을 닫아도 쑥 들어오시고, 또 글로바하고 같이 길을 가서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다가 식사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려버려서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또 사라져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다 넘나들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 용어로 하면 무소부재랍니다. 무소부재. Omnipotent God입니다. Omnipotent God.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 어디든지 그분은 살아나셔서 He has a reason. He has a reason from the death.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셔서 어디든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 본능적 관점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저 장로님하고 함께 하면 내가 저쪽 동네에 있으면 나하고는 함께 못 사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디든지 저 장로님과도 함께 하시고 또 저쪽 동네에 사시는 집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또 동시에 미국에 계신 분과도 함께 하시는 이 초월적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세 가지 의식이 개발이 됩니다. 긍정적으로요. 첫 번째는 동행의식입니다. 동행의식. 자,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니까 글로바와 한 제자가 낙심을 하고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필요 없다. 옛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셨잖아요. 근데 동행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도 자기와 대화를 하고 같이 길을 가는 이 나그네가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어요, 이들이. 참 신비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도 우리와 동행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어떤 스피릿을 갖게 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이 행동 바운더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어요? 아, 그렇지. 내 남은 시간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홀로 집에, 그 영화처럼 나가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가고 혼자 뭘 감당해야 되고 혼자 지켜내야 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남은 삶의 방향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 삶의 방향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자, 제가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우리 성전 마당을 나서서 저 오른쪽으로 가면요,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 여기 사택이 나오잖아요. 그 사택 아파트 마당으로 딱 들어가면 정문에 우리가 여의도가 보이잖아요. 여의다가 걸어서 한 10분 걸리는 여의도의 한 빌딩이 보이는데요. 물론 그게 세계에서 유명한 서비스업을 감당하는 어느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영어로 하면 We Work입니다. We Work. 우리는 일한다. 우리는 일한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매일 그런 은혜를 받아요. 아, 그래, 오늘도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지. 주님과 함께 일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때야 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Accompany with Jesus Christ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식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재의식입니다. 임재의식. Presence of Jesus입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쪽 집에, 믿는 집에 가정의 대화를 들으시면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2명이 빠졌죠. 12제자인데 한 명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탈락돼 버렸고, 한 명은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 오늘 읽은 성경 보면 그 다음에 도마가 출연하는데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또 사라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도마가 나타나니까 도마한테 그럽니다. 도마야, 도마 형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럽니다. 나 못 먹겠다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이 상처를 만져보고 내 허리에 예수님이 창을 찔리셨는데 그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이런 도마는 제자로 안 뽑았겠어요. 실수해서 뽑았더라도 바로 탈락시킬 텐데 8일이 지나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모여듭니다. 도마 하면 닉네임이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왜 의심이 많았을까? 저는 잠깐 팁을 제가 묵상하다 나누면요, 도마가 함께 잘 있지를 않아요.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모여있을 때 빠져나가서 혼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위험하다는 게 무슨 하늘에 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을 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될 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 은혜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래서 모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모일 때 더 은혜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TV를 볼 때 동물의 세계를 제가 아주 재밌게 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저만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 하면요, 뭐 내가 채널 독점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게 인생이 있어요, 여기. 근데 사나운 맹수에게 누가 잡혀 먹는가 하면요, 그 힘이 약한 짐승이라도요, 같이 뭉쳐가 딱 있으면 거기에 맹수가 못 들어옵니다. 그 뭉친 그게 힘이 같이 발휘돼가지고. 근데 그냥 떨어져 나가 있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럼 딱 타겟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고요, 8일째 될 점 도마가 이제 그 모임에 온 거예요. 아시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마야, 너 나 손하고 허리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다고 했지? 이거 만져봐라. 그리고 허리 손 넣어봐. 그리고 이제 믿지 말고,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때 막 엄청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도 가만히 보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을, 리더들이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이것도 못하냐고. 사실요, 뭐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부모가 다 전교 1등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전교 꼴찌 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자녀도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철이 들 때가 있고, 믿음 약한 사람들도 다 때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 복 받을 때가 있고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잘 기다려주세요. 목회자인 저도 참 잘 못 기다려요.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은 제가 또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도마에게 이 불가지론자와 같은 도마를요, 주님이 깨트려 버립니다. 체험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체험. 그냥 빵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 받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강한 사람 은혜를 하나님이 강하게 체험시키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때 도마와 예수님의 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나 못 믿겠다, 나 못 믿겠다, 그렇게 한 대화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도마와 제자들이 대화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시고, 우리가 대화하는 건요,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이 임재의식이 있어야 삶이 바뀝니다. 매일 거짓말 하던 사람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지, 내가 말하는 거 다 알고 계시지, 그러면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던 내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이렇게 바뀌가 되고 삶의 실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인간이 극복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했던 부분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불가능의 영역이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죽음을 극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매사가 뭐예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뭐야 일이 안 돼도 긍정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길이 있지. 자, 길이 막혔는데 부활의 주님은 문이 다 닫혔는데 들어왔다가 나가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매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길이 있다. 닫혔는데 길이 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다. 웨이메이커다.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열린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임하면요, 굉장히 사람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입니다. 저도 부활 신앙을 가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매사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또 그런 말도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서 이들에게 뭘 합니까? 사명을 주고 또 각성을 시키죠. 그래서 믿음의 의식을 각성시킵니다. 지금 불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내가 함께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을 뭐예요? 각성시킵니다. 부활 신앙이 임하면요, 갇혀있는 무덤에 갇혀있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고 나왔잖아요. 무덤이 갇혀있는 것에서 부활 신앙은 갇혀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갇혀있는 것을 뚫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파워가요, 부활 신앙의 파워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역사를 강하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안식 후 첫날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아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인이고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다른 여인들도 여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았어요. 새벽에.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선대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그들을 만나준 게 아니고, 그들이 그 당시의 남성들보다 먼저 공동묘지에 가서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야 하려고, 그 시신의 향품을이라도 뿌리고 넣어주려고,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면서 연약한 그들이 찾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특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참 공평합니다.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3, 그 당시에 여러분, 여인들은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숫자에도 세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회적 어떤 풍조가 그랬어요. 의식이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잖아요. 왜? 여인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종, 하인들, 하녀들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혁명적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차별이 없다,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그냥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다. 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가슴이 넓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그렇게 넓으세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잘 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모두를 품었잖아요. 심지어는 모두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도 품었고요. 도둑질하던 삭개오 안 했습니까? 정말 6번째 남자와 살아가는
그 공허하면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그 수가성 여인, 동네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은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 먼저 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넓으세요. 이 말도 잘 안 듣고 믿음도 약한 이 제자들을 또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도마 말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 이때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 성경에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복음 들고 인도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서 도마가 순교당한 그 장소를 제가 보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 인도 정부가 인정한 공식 기록 문서에 보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이곳까지 와서 순교당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심 많던 도마도 그 가슴이 넓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예수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무덤에서 갇혀있지 않고 그걸 뚫고 나왔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죽음을 죽지 않는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역사가 돼야.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에 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모여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모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남은 생에는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은 그 사명 잃어버리고 숨어 있었잖아요. 왜? 살아가는 그 삶에 엄청난 압박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충분히 휴머니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님, 그들의 보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었잖아요. 사라졌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회적 압박이 오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서 죽이고 처형시키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길에서 전도한다고 서대반이 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 이 어떤 환난 앞에 인간은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움츠릴 수밖에 없어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전달됐지만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자,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많은 핍박자들이 회유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만 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겠다고, 믿지 않겠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다 회유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룻밤에 3번 부인했던 그 비겁했던 그 사나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잡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매달리는데 나는, 이 죄인인 나는 이렇게 매달릴 수 없다고.
나를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가 베드로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숨어서 죽음의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을 갖고 모여 숨어있는 그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각성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주고 그 두려움, 불안, 그 염려, 공포, 그 내면에 생기를 불어준 겁니다. 주님이 오늘 뭘 하시죠? 호흡했다. 아까 숨을 내쉰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네피셰션입니다. 입김을 내뿜다, 숨 쉬어 넣다. 이건요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하고 에스겔서 37장 9절에 이 동사가 사용돼요.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에스겔서 37장 9절은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를 명해서 그 뼈들이 살아나도록 할 때 그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오면, 부활의 주님의 스피릿이 들어오면요 그걸 뚫고 나갑니다. 이 부활은 죽음의 권세, 무덤이라는 이 죽음의 틀, 무덤의 틀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뚫고 나온 겁니다. 우리 신길 가족 여러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이 부활절날 부활의 스피릿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츠리 있고 내일이 불안하고 삶의 현실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지만 여기에 눌려있고 갇혀있지 않고요 뚫고 나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아침에 일찍 이제 새벽에 우리 오늘 부활절 헌금도 준비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까? 우리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나나 우리 아내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부활의 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이게 이런 우리가 눌려 있을 수밖에 없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인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걸 뚫고 나오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 뚫고 나오고 우울함과 절망에 갇혀 있지 않고 뚫고 나와 있는 이 모습, 정말 2000년 전에 어느 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게 2000년 후에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를 갇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하는 기억도 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작년에 세상에 역대급으로 막 흑자를 하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답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 여러분,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우리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좋은 기도했는데 코로나 블루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 4명 중에 1명은 그냥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로 우울한데 우리가 이 우울함을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하다.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여러분 감사한 이 감사를 이 부활주일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죽음 안에서 갇히지 않고 깨트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 소망이란 노래거든요. 우리가 그리웠던 어떤 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참 보고 싶은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살겠어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리듬이 좀 어려워요. 그러나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께 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새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